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오늘 같이 읽어보신 것처럼 그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장면입니다. 영원행제님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본 적 있어요? 아, 그래? 있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와, 야곱보다 훨씬 낫네. 야곱은 이 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지. 근데 처음으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성경에서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세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믿음의 시조이면서 동시에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보여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야곱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항상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밤낮을 수고하고 애쓰고 해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형 에서한테서 장자권을 뺏었죠. 결국은 뺏어내고 말았습니다. 속여서. 또 두 번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도 만약에 이 야곱이 자기 꾀를 쓰지 않았으면 아마 평생 라반의 집에서 붙잡혀가지고 라반의 재산만 불려주다가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안 뺏기고 결국은 다 자기 거를 빼앗아 내어서 아주 크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다 쟁취했으면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해서 다 얻었는데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서 장자권을 뺏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다 가로챘는데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아니요, 형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관비도 못 챙기고 도망 나왔습니다. 여관비도 못 챙기고 호텔 숙박비도 못 챙기고 도망 나왔어요. 또 외삼촌이 그냥 거기 안 넘어가고 20년 동안 죽도록 밤낮으로 고생해서 외삼촌한테서도 안 뺏기고 다 뺏어냈는데, 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그럼 잘 된 거죠. 부자가 됐는데, 아이고, 이게 뭡니까? 외삼촌의 얼굴이 옛날 같지 않고, 이 외삼촌의 아들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갔다. 이들 있다가는 완전히 잡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쫓겨날지도 모르는,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처자식, 어린 처자식들 데리고, 또 양떼들 데리고, 소떼들 데리고, 어떻게 도망갑니까? 자, 야곱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쟁취를 했는데, 원하는 대로 다 쟁취를 했지만, 결과는 항상 뺏기고 죽을지도 모르는, 자,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적이 참 많죠. 우리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다 수고해 주시는데, 그거 다 해결해 주시고 막 해주시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주셨습니다. 참.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모르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셨어요. 이거 참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야곱을 책임지고 돌봐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 들판에서 정말 어떻게 교통비를 챙겨주고, 여비도 못 챙겨가지고 잠도 들판에서 자고 뭐 아무것도 못 가져온 것 같아. 그냥 베개도 없어서 돌로 베개 자고 있는 그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셨죠. 자, 라반 외삼촌 집에서도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결국 다 자기가 뺏어냈지만 이거 와서 저놈이 다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간다 하고 달려들면 뭐 처자식 뭐고 다 뺏기고 빨가벗겨져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때도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예. 그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예. 하나님께서 오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가서 돌아가시고 얘기해봤자 돌아가겠어요? 돌아가다가 며칠 안에 다 잡혀서 그냥 다 끝날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좀 다릅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예. 예. 이번에는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 찾았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아마 이 나이 먹도록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어쨌든 외삼촌 집안에서 다 안 뺏기고 막 엄청나게 부자가 돼가지고 외삼촌도 뭐 다 돌려보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20년 동안 7년 6년 20년 동안 죽도록 수고해가지고 엄청나게 예, 처자식하고 많은 재물을 끌고 돌아옵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요단을 건널 때는 혼자 몸으로 정말 여간비도 없이 건너갔는데 때를 잃었습니다. 때를 예, 크게 성공해서 돌아온 거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이 이게 마냥 편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형을 만나야 되니까. 에서를 만나야 되니까. 20년 지났으면 좀 잊어버릴 만도 한데 그렇다고 뭐 장잡고 뺏겠다고 해서 에서가 크게 손해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도대체 이 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지 아마 그때 이후로 20년 동안 이렇게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잊어버리고 그냥 뭐 잘 살고 있었는지 이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4절 보시죠. 4절. 먼저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에서에게, 근데 에서도 아닌 나의 주, 야곱은 종이고요. 주 에서에게 말하라. 당신의 종, 주님의 종,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합니다. 내가 라반의 집에서 살았는데 5절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너 주님께 에서에게 알리고 내 주께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라 했습니다. 어떻게든 잘 해보고자 이제 했죠. 했는데 갔다 와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6절 뭐라고요? 에서가 뭐라고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뭐 좋다 뭐 안 좋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동생을 맞으러 20년 만에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400명이 군인인지 아니면 이게 가무단인지 이게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무지 두려웠습니다. 7절 보시죠. 7절.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요.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소식 듣고서는 야곱은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왜 두려웁니까? 20년 전에 그가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왜 죽이려 했습니까? 모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거짓말로 속여서 가로챘기 때문에. 그가 형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재 야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에서의 문제입니다. 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형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가 거짓으로 축복을 가로챈 것이 있고요. 죽이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질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입니다. 뭐죠?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야곱이 지금 대면한 문제는 에서의 문제이지만 에서로부터 살아나야 된다는 문제지만 그 속에는 두 가지 문제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야곱만
부딪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각 사람이 부딪히는 문제이고 해결해야 되는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예.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뭐 복을 찾고 뭐 하지만 행복을 찾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복은 없습니다. 평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야곱처럼 아무도 자기 인생에서 이 근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야곱입니다. 또 자기 방식으로,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일단 모든 소유를 두 대로 나눴습니다. 사람들, 처자식들, 종들, 양과 소나 다 두 대로 나눴습니다. 왜 나눴습니까? 8절에 보시죠. 한 대를 치면 한 대라도 보존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두 대로 나눴어요. 혹시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를 보존하겠다? 가능할까요? 이쪽 한 대를 막 뺏어가고 있는 동안에 양들을 몰고 저쪽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만약에 에서가 온다면 에서가 와서 야곱의 재산을 뺏으러 오는 겁니까? 아니죠. 목표는 야곱이죠, 야곱. 임시방편으로 두 대 나눴지만 전혀 본인도 나누면서도 이것이 문제가 해결될 걸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 답답하죠. 두렵고 답답하고 막 힘들어요. 어떻게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마 야곱이 처음으로 아주 구석쟁이로 몰려서 처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자, 그는 그의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힘쓰고 꾀를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하고 밤낮 잠 안 자고 해도 결국은 문제,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이제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러면요, 문제가 없으면 안 찾습니까? 보통은 그렇죠.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안 찾죠.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고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늘 무시로 기도하라. 문제가 있을 때도 내 힘으로 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무슨 해결사, 내가 어려움이 닥쳤으니까 나 해결사. 그 이전에 이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 인격적인 개인적인 그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계속 아버지라고 예수님 소개하시잖아요. 이 친밀한 관계이니까 꼭 문제가 있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계속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생명이고 호흡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야곱의 고백을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는데 뭐라고 찾았습니까? 자기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예, 이제 날 도와주십시오. 뭐죠? 예. 자, 그런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비록 큰 사건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었지만, 아직도 그에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하시던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에 오셔서 부르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믿음의 제자로 세우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예배를 드리고 뭐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뭐 많은 것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껍데기일 뿐입니다. 껍데기.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요한은잼 죄송해요. 요한은잼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또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용환 형제 개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예, 진짜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핵심, 본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합니다. 자, 9절 한번 보시죠. 9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2장 9절. 한번 읽어주시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래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떠나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야곱이 기도하는데요. 진짜 그가 처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리고 비록 나의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기도하는데 기도는 진짜 잘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당장 지금 에서가 날 치료, 날 살려주십시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밀었어요. 하나님, 전에 나한테 조상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나한테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딱 제시했어요. 그런데 나 이게 죽게 생겼습니다, 이 얘기죠. 기도하여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게 기도. 그냥 무대뽀로 막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기도했다고 안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그냥 벽에다 대고 내가 막 소리 지르고 외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듯이, 이거 아버지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잖아요 나한테. 이렇게라든지,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이렇게 딱 제시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보통 사람들보다 타고난 사람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신, 신밀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벽에다 대고 무조건 막 쏘듯이 막 그냥 뭐 그렇게 해도 들어주셔요.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정말 좋은 기도,
탁월한 기도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다가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되잖아요. 예. 예. 기도하실 때요. 성경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꼼짝 못하세요. 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돈이 없습니다. 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 들으세요. 안 들으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확실한 기도. 하나님 마태복음 6장에 약속하셨잖아요. 네? 공주의 새를 봐라. 네? 아버지가 먹이시고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 입히시고. 근데 하물며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너희들을 먹자.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라고 말씀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 정말입니다. 진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건강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워. 몸이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정말입니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약속을 붙잡고 이사야 53장 주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의 죄를 내 허물을 면 그분이 고난을 받으러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렇게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안 좋아요. 하나님 정말로 해보세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분의 이 음성을 내면에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콱 박히는 이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10절 보시죠. 10절. 10절. 야곱은 진짜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기도하는 10절. 10절 누가 다른 분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으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여단을 걷는더니 지금은 죽게나 일어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도 정말 하나하나 정말 나눌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본론을 제시해도 됩니다. 근데 바로 본론을 제시하지 않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푸신 은혜와 신실하신 이 내가 너무 감당할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어요.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요단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다고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어요. 여관비도 없이 호텔비도 없이 건넜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2때나 이렇습니다. 근데 이 상황도 야곱이 솔직히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은 라반한테 안 뺏기려고 막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도 감당하고 막 밤낮 안 자고 했었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해봤자 한순간에 그거 다 없어질 수 있는 걸 알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은혜인 것. 이것이 야곱의 기도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죠, 기적. 자기가 그 에서의 죽이려고 피해서 요단 건널 때는 내가 외삼촌 집을 찾아가기는 할 수는 있는지, 살아남을 수는 있는지, 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불확실한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때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것, 기도 가운데 은혜를 고백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진짜 이 은혜라는 거는요, 스스로 본인을 위해서도 이것이 은혜라는 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야곱이 받은 축복보다도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축복이, 이 소유가, 재물이 심지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먼저 바로 하나님 저한테 돌아가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에서가 죽이려고 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지가 이거 뭔 것이 그럽니다. 뭐죠? 지금 이런 상황에도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다시요, 이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예. 정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예? 이 신앙이 깊으냐, 성숙했냐 정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성경을 많이 하느냐, 거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아는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인지 얄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뭐 나누고 싶은 게 많은데요. 예. 예. 저희가 이 나라만 생각해도 은혜입니다. 은혜. 이 나라 생각해도 이렇게 복을 받는 게 은혜일 뿐입니다. 맨날 들려오는 게 뭡니까? 예? 거짓, 죄, 뭐 온갖 나쁜 짓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부터는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우리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다 예배 드렸잖아요. 예.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참 저는 그 2주 딱 예배 못 드리는 것도 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그걸 완벽하게 할 수도 있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예. 은혜라는 걸 깨달으려고. 은혜라는 이게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요. 지난주에도 나눴죠.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막 차가 다 부서지고 난리 쳤는데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에 뭐라고 나눴습니까? 그것도 은혜이지만 막 돈이 막 그냥 돈 다 까먹고 막 사기당하고 막 다 날아가고 막 거짓돼서 막 심지어 이 못 갚아서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살아났어요. 그것도 은혜이지만 지난주에 나눈 게 뭐죠? 그런 일 자체가 아예 벌어지지 않는 것, 평범한 삶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옆에 있는 걸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서 살아남은 것도 은혜지만 아니 교통사고가 날 것을 미리 막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걸어올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러니까 내 모든 삶 미리 다 막아주신 것이 더 큰 은혜라고. 근데 그건 모르죠. 그냥 당연한 줄 알죠. 아니 그게 진짜 은혜인데. 예. 평범한 일상이 진짜 은혜라는 거. 예. 오늘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예. 은혜가 아니면 없죠.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 옛날에는 제가 혼자 걷는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때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고서 딱 본론을 제시하는데 이제 자기가 기도해야 될 것. 뭐라고 했어요? 예,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간구할 내용이 이제 나온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나옵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요게 본론인데 요게 하고 싶은 말은 요 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속 타요. 빨리 이거 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죠. 그러나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예, 딱 사람 만나서 아버지 만나서 무조건 아버지한테 드리면 아버지 이거 해결했어요. 이게 아니고 대화를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 꼼짝 못하시게. 자 그리고 이제 본론을 확실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에서가 온다고 하는데 나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지금 엄청나게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히죠.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돌베개 베고 잠잘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나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약속들을 주죠. 이 땅을 내게 준다. 14절 내 자손이 사방천지에 퍼질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5절 중요한 야곱이 딱 붙잡아서 15절 말씀 내가 어디 가니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 말씀. 야곱은요 이 사실을 잊고 살았어요. 그냥 열심히 라반과 씨름하면서 만약에 알았으면 계속 하나님 붙잡고 해결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고 위기 때마다 보여주셨어요.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계신 줄. 안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 오셔서 다가오셔서 손 내밀으시고 항상 계셨습니다. 마무리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샌드위치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딱 빵으로 맛있는 거 다 집어넣고 본론 딱 집어넣고 빵으로 싸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샌드위치를 딱 쌌어요. 이게 꼼짝 못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그 속에다가 뭘 넣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말씀으로 딱 앞뒤로 싸고 그 사이에다가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저 좀 구해주세요. 예. 야곱 기도는요, 이게 예술입니다. 예술. 이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예술. 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보증수표입니다. 보증수표. 확실한 보증수표입니다. 예. 자, 야곱의 기도는 뭐다? 언약의 샌드위치다. 샌드위치 아시죠? 예, 언약의 샌드위치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아직 야곱이 본론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기도했지만 예, 아직은 그의 신앙이 믿음이 연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죠? 자, 야곱의 기도가 정말 예술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양쪽에 놓고 가운데 자기가 간구하는 내용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진짜로 사로잡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공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컸더라면, 자,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이죠. 바울이 아브라함 믿음을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5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자,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셨죠. 100살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때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내
후손으로 말하면 열왕들이 나타나고 민족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 내 자손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하였으니, 자,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예,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현실은 이삭을 죽이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하요. 이게 모순되잖아요. 모순되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뭐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여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모순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니까 제물을 바치라고 했으니 제물로 바쳐도 다시 살리셔서라도 이 말씀을 이루시겠구나라고 이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은 뭐라고요? 로마서에 보신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며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믿은 거죠. 아니 이삭을 바쳐버리면 이 약속은 꽝인데 뭐야 이거 하지 않고, 다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약속을 놓친 게 아니라, 현실은 약속과 정반대인데 약속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야곱은 그게 안 됐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나에게 돌아가라고 하셨고, 지키시면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자기가 야곱이 기도할 때 이 언약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에서가 아니라 에서 할아버지가 오늘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더 컸죠. 현실이 더 컸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부딪히는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리고 이 현실은 약속과는 반대입니다. 말씀과는 반대입니다. 예. 이럴 때 내가 현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이 말씀에 사로잡히느냐, 여기서 믿음과 불신의 길이 갈라집니다. 자,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멘. 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그 현실의 문제를 계속 묵상하면 내가 백날 말씀 붙잡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에서 때문에 잠이 오겠습니까? 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다 이 환심 살려고 방법을 다 동원하고 다 보내고도 본인은 못 건너가, 이 요단을. 내가 아무리 말씀을 붙잡고 살고 싶어도 계속 현실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문제가 터지기 전에 내가 벌써 죽고 끝나야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용을 쓰고 배에 힘주고 소리 질러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너무너무 중요해요. 새벽기도 중요하고.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싶으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잘할 때도 있지만 또 혼자도 하셔야 돼요. 이걸 정말 좀 성숙하면 혼자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보호받고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서서 맨날 애기만 할 수 없잖아요. 맨날 먹여주는 거 먹을 수 없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서서 또 먹이고 나누고. 정리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현실이 나를 다 삼켜버리고 말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 예. 야곱이 이 정도 믿음이 됐어라면 에서가 아니라 에서보다 더 크게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을 해 내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약속하시는데 뭘 두려워 내가? 말씀에 꽉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예.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셔. 넌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32장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이 씨름이 정말 야곱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시간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얻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몇 가지 나누죠. 3가지만. 기도 문제가 있을 때, 위기 때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본성이 약해서 어려울 때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쫓아다녀야죠. 쫓아다니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하죠. 먼저 주죠. 또 하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위기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도 기도. 평소도 계속 교제, 동행, 사귐. 두 번째, 야곱의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샌드위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꼼짝 못하시고. 세 번째, 그의 기도는 은혜를 아는 기도입니다. 은혜를 아는 기도. 이 3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벽에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친밀하고 가깝고 인격적인 이 사귐, 동행, 교제 가운데서의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이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저희의 믿음이, 저희의 삶이, 또 저희의 기도가 야곱의 기도처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